자, 우리 8월 들어서 전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정 뉴타운 전도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말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전도가 이제 부담이 된다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어떻든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대답해야 할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도가 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지만 좀 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두 갈씩 설교입니다. 두 갈씩. 이게 뭔지 아세요?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쉬운 주제를 어렵게 풀겠습니다. 네, 그렇게 설교할 텐데, 이런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 능력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전도의 능력이 십자가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전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가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전도는요, 어떤 능력으로 하시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순종, 희생, 포기, 내려놓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때 쓰셨던 방법이 그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십자가는 포기하는 거고 내려놓는 거고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교회에서 전도하자 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설교가 될 텐데 이 간단한 것을 제가 어렵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겉보기에는 전도의 말씀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전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전도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번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참 이상하죠? 똑같은 십자가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가, 미련한 것으로 보는가, 능력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람이십니까? 네, 이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를 딱 보실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저기 어리석은 게 더 다 있어. 참 미련하다. 아니,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저렇게 저럴 필요 있을까? 저런다고 구원이 될까?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을 딱 들을 때 꺼려져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방법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행동 양식이 반드시 취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배우려고 해요. 따라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게 정말 내게 유익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따라하려고 하겠죠.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구원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에게 이미 능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단순한 이 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오시는 이유, 예수 믿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본받으며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능력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요, 결단이요, 나를 내려놓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고 24절 보니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뭘 통해 나타나셨냐면, 하기 싫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하기 싫었지만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요, 그게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지혜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형의 틀이라면서요. 사형대,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나 거론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라면, 아니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설득의 방법으로 쓰기에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너무 쉽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주 예수로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뜻간이 가져왔기 때문에 매우 미련한 것이고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의 주체는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오늘 24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하는 방법이, 온 인류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로 온 땅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에 이미 구약 예언의 말씀처럼 이사야 28장을 예언한 것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 있다는 자의 지혜가 뭐죠? 이 땅에 지혜 있다는 자들의 지혜가 뭡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 철학이에요. 그게 이 땅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뭐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것이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21세기는 과학 신봉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해요. 믿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그런 시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는요, 불행하게도 과학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이거를 이렇게 주는 시대예요. 여러분, 한 200년, 300년 전만 태어나도 이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서양에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때 태어났으면 하나님 믿기 수월했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학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뭐 산업혁명 뭐 큰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주는 패러다임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시대를 교차하며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없어요. 한 10명 정도. 예. 저는 강해 설교를 새벽에 합니다.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하지 왜 안 해요? 새벽에 해요. 강해를 통해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시고자 한다면 새벽에 오셔야 돼요. 요즘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엊그제 3장 할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학자예요. 율법 학자이고 사내들린 공의회의 의원. 같이 말해서 종교 지도자예요.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다스리고 막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이 저게 메시아인 것 같거든요. 표적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밤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몰래 찾아왔어요.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냐? 이걸 확인하러 왔는데, 그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기적 어때? 끝내주지. 실력 괜찮지? 오병이어 봤어? 끝내주지. 믿을만하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껴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으로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표적을 보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표적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야 저거야 이러고 예수 믿으려고 갔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거듭나야 한다.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같은 거 생각을 하덜덜 마라. 생각지를 마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거듭난다는 사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벽 예배 때 했던 얘기를 조금 재방송해드리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요, 2번 태어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첫째 탄생이 육적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육적으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탄생이고, 두 번째 탄생은요, 영적 탄생이 있어요. 영적 탄생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탄생할 땐 2개가 필요한데, 2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네? 아니요. 여자, 남자가 필요해요. 여자, 남자가 있어야 육적으로 태어나죠. 그럼 영적으로 태어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이 필요해요. 2번 태어나는 건데, 여러분, 처음에 모든 사람은 육적 탄생을 경험하게 되죠. 육적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는 좋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IQ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이런 거, 이게 육적인 탄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육적인 탄생은 그걸 얘기해요. 육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키 크신 분도 있고, 머리 좋으신 분도 있고, 아주 인격이 좋으신 분도 있고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존경받는 성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어요. 첫 번째 탄생으로 끝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 능력, 기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뭘 얘기하시냐면 거듭난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그게 리본, born again인데, 이 니고데모는 그거를 어떻게 여겼냐면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 육체적 재탄생으로 해석했는데 틀렸어요. 예수님 말씀 거듭은 인간이 갖고 태어나지 않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태어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이건 이후에 훈련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뭘로 만나요? 여자 남자가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 물은 뭘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 세례. 성령은 뭐예요? 주의 인도하심, 은혜예요. 이게 같이 만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이 표적으로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쫓는 신앙을 쫓았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좋지만, 근데 그거는 이 땅에 끝나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격이 너무 훌륭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제2의 탄생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질 않아요. 너무 훌륭한데, 제가 봐도 저보다 100배, 10,000배 훌륭한데 하나님을 몰라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뭐 별로인 사람들이야 뭐 그냥 그런데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 외모도 너무 뛰어나. IQ도 너무 좋아. 성품도 너무 좋아. 하나님을 몰라.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그를 바꾸게 했던 것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이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19장에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는데 그때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동안도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뀌지 않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저가 구원자이시다. 알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완벽하게 바꿨던 것은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기 싫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걸고 나가라는 뜻인가요? 목걸이? 아니면 영화 미션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들고 막 나가는 걸까? 이렇게 어떻게 나가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하자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고 싶지 않죠.
귀한 일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발걸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구원 얻고 전도된 것처럼 우리 다사랑의 전도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붙잡기를 그렇게 원했던 기적은요, 사실상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데는 기가 막힌데 결정적으로 나를 바꾸지는 못해요. 기적을 정의한다면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요. 환경은 나아졌어요.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고 말씀하는데 기적이 결단코 그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여러분 잘 되게 하거나 건강하게 하거나 좋은 것을 주거나 하지 않지만,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 나를 바꿔버려요. 나를 바꿔요. 구원의 상황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죄악된 나의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의 길을 쫓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늘 소망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지금 막 물이 넘쳐서 막 피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를 어떻게 위로할까요? 제가 이 내용을 모를 때는 기도할 때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도대체? 지금 집 다 떠내려가고 밭 다 떠내려가는데 뭘 위로해요? 그런 기도 하셔요? 어떻게 위로해요? 돈을 주면 좀 위로가 될 텐데 돈 못 주잖아요. 어떻게 위로하죠?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망연자실한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진짜 위로가 돼요. 상실이 상실로 느껴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딱 두게 되고 살아가게 되면 상실이 상실로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상을 당하신 분, 살아가는 분을 먼저 보내고 사고로 예기치 않게 돌아가신 분에게 어떻게 위로? 괜찮아. 절대 위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부활, 그 천국 복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전도하셔야 돼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내가 더 귀한 것들을 쫓는 삶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하실 때 그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소망이 진짜 위로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되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소망 갖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를 돈으로 한다. 물론 해야 되겠죠. 소망, 하늘 소망을 전달해 줄 때 그 복음을 받으신 분이요, 갑자기 확 살아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쫓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진짜가 따로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될 때 지금 상실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이라니까요. 결정이 아니라니까요. 패배가 아니라니까요. 성공을 위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체크해 놓고 뒤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14절 15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능력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나를 내려놓는 삶이 일상이 돼요. 그러나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는 일이 일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이 된다고요? 오늘 보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된다.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십자가의 십자가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즉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어법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시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모든 한계와 제한을 극복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분께 맡기지 않겠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애쓰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왜요? 더 강력한 거, 더 확실한 게 내 안에 있는데 그거 버려두고 무능력하고 불확실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주장하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부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며 죄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동화적인 발상 빼고 지옥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책임지는 곳이에요. 전적으로 내가 나를 책임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 살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살벌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은혜가 완벽하게 사라진 때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싹 사라져버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허벌판 광야에 혼자 달랑 있는데 눈만 깜빡깜빡 있는 거잖아요. 늑대 눈이 밤에 혼자서 서 있는 그 모습,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하나님 관계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살벌한 곳,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너랑 너랑 관계없다.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진 상태.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관여하고 있어요.
지겨워 죽겠는데 매일 교회 오라. 그게 천국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거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그게 자유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는요, 자유 되려면 반드시 진리와 같이 가야 진짜 자유가 돼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오직 하나잖아요. 두 개짜리가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신앙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진리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래 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둘이 같이 간다면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포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 어디는 배제돼야 돼요? 서쪽은 배제돼야 되죠. 동쪽이 진리라면 서쪽은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쪽으로 간다면 북쪽은 배제돼야 돼요. 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란 추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어떤 게 자유냐? 포기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냐? 포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배제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절대로 진리의 삶이 아닙니다. 진리란, 말씀이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는 말씀적인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포기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순종이요, 희생이요, 헌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핵심 원리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데 포기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실 때 이미 다 포기하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유인이신 거예요. 진리를 따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저도 한번 해보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불행해지고. 그럼 제가 얻은 결론이 행복해지는 문제는 우리의 능력의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행복을 결정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을 만드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내가 내려놓을 때. 예수 믿고 구원을 경험한 뒤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고 물으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의 십자가적인 삶이고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가장 세련된 모습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굉장히 능력자였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근데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면서 구원해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결정적 순간엔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기적을 다 포기하시고 순종하시는,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기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뭐라고요? 순종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십자가를 능력으로 여기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입니다. 20절에 가면 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보지 않는 두 부류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첫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이들입니다. 이 표적이 뭐예요? 기적.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 안수에서 딱 이렇게 세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빨이 금이빨 싹 바뀌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싹. 왜 하나만 바뀌는지 몰라요. 싹 다 바뀌면 좋은데 딱 입 벌리면 전체가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적 신앙을 믿는데 기적을 표적을 쫓아다녀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거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메시아 사상이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 이게 그들의 구원관이에요. 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누구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찾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이게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그들이 찾는 지혜예요.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인은요, 그 이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분들은 신앙할 때 이해가 안 되면 불신앙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좁디 좁은 자기의 뇌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 같은 거.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인가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합리적으로. 제가 이제 두 부류 성경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유대인적 그리스도인, 헬라인적 그리스도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죠. 그 다음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지혜로 붙들고 산다. 24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은 유대인이십니까? 헬라인이십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이거 없던 현상인데. 네.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잖아요. 조금 아닌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제 안에 전도에 대한 개념이 너무 확실해졌어요. 아, 순종을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확장되는데요. 목회는 어떨까요?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낙심되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도 똑같습니다. 그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왜 하고 싶겠어요? 목회하고 아무도 없는데 목회하고 싶겠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요즘의 방법이냐? 그 종이 쪽지 받는다고 뭐냐? 여러분이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냥 아멘 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효율적이니 합리적이니 이게 시대적 방향이니 어쩌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요구하실 때 아멘 하십시오.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능력되게 하시고 그 원리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창립 24주년을 맞으면서 어쩌면 일대의 신앙의 일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
십자가의 능력, 포기와 헌신과 순종과 희생. 우리 다사랑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